우상의 제물, 우상에 대한 부분은 학문적으로는 비교 종교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비교 종교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여기는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지금 정신이 다 지금 설 명절에 집에 가 있는데 이게 길게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한 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 명절, 추석 명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아니냐, 우리는 명절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화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이나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 고유 명절이 맞습니다. 근데 이 명절을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올라가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게 샤머니즘까지 올라갑니다. 원시 종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뭐 불교가 됐다가 유교가 됐다가 다시 기독교가 됐다가도 기독교 안에서도 저기 로마 캐톨릭, 저 천주교, 저 다른 제3세계에 나가면요, 저 카톨릭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조상 숭배 제사 이거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한강교인가요? 이한강교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순교자들 묘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가보면 천주교 그 김대건 신부 동상 서 있는 큰 성당 있죠. 거기 가보면 순교자들 위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면요, 제사 문제 때문에 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제사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제사 지낸다고 다 잡혀가지고 목 잘려서 죽은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 양화진 그거를 절두산이라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무식하게 왜 그렇게 이게 목을 잘라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절두산 거기에 그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작두로 딱 자르면 그 목이 그 밑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저쪽 저 강변 있는 쪽에 그 밑에가 이렇게 바위거든요. 그 바위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뭐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니니까 그 바위가 막 시뻘겋게 핏물이 졌다 그러는데, 지금도 가보면 뭐 하여튼 페인트 칠을 해놨는지 몰라도 하여튼 좀 시뻘개요, 그쪽 바위들이. 자, 초대 천주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조상 제사 안 지냈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우리 한국 캐톨릭 교회사에 보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제사 지내다가, 안 지낸다고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신학이 토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토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요, 음악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네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교회가 받아들였어요. 이 피아노는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게 술집에서 춤추는 데 사용했던 이게 악기거든요. 이게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어요. 저 드럼이 춤추는 데 쓰던 건데 어느 날 이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세상 문화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착신학이 뭐냐면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만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신학을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려도 되고 술 담배 먹어도 되고 하는 게
전혀 그 문제를 딱 덮고 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조상 숭배는 어른 공경하는 걸로, 효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 상차려 놓고 절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접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복음을 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순교한 천주교 선배들은 그건 등신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왜 죽은 거예요? 무식해서 죽은 건가요? 여러분들, 이 캐톨릭이 조상 숭배하는 문제를 열어놨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 술, 담배 열어놨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천주교가 전도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뒤집어진 거냐면요, 한경직 목사님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국보위라고 하는데 가입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국보위에 가입이 돼 있었고, 그 전두환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막 할 때 이 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용 기독교가 됐고, 캐톨릭은 명동 성당을 열어놓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면서부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한국 역사의 풍기점이 전두환 대통령 그 초기에 이게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이 전도가 역전이 되고, 부흥이, 기독교는 뭐 자꾸 다운이 되고 불교는 자꾸 올라가고 하는 역전이 바로 그 사건부터 있는 거예요. 시발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니까 뭐 전도가 잘 되고, 담배 피우라 그러니까, 술 먹으라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고, 요거는 마귀 소리라니까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산 증인이에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대 그 사람들이 제사 안 지냈어요. 이 성경을 그 사람들도 다 믿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도 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했죠. 아마존 유역에 가면요, 여러 부족이 사는데 그 부족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딱 해요. 선방 같은 데 올려놓고 북을 치면서 두드리면서 그 영혼이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3일이 딱 지나면, 이제 옛날에도 기절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일이 딱 지나면요, 아마존 강에다가 부모의 시신을 던져요. 딱 던질 때 그 아마존에 사는 악어가 몇 센치 점프를 해서 그 시신을 딱 물고 물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신이, 아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악어가 점프하는 걸로 계산한다니까요. 예. 그 종족들은 지금도 죽으면 100% 다 나일강에 던져져요. 예. 여러분들, 지금도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애먹었던 히말라야 산이 있는 그 나라 이름 뭐죠? 네팔. 거기 가면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거 가보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강바닥 같은데, 죽은 사람을 강바닥 같은데 이렇게 눕혀놓고, 그 이렇게 발바닥이, 발이 그 강물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놓고, 이제 힌두교 그 사제들이겠죠. 가서 이렇게 막 발을 막 씻고요. 씨뻘건 걸 발에도 바르고, 뭐 몸에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뭐 이렇게 씨뻘 걸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화장을 시키는데요. 그 경사진데다가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는 순전히 영향이 무슨 영향이냐면요,
흘러가는 물이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서 시신이 빨리 내려가느냐 늦게 내려가느냐 차이가 그 차이에 내가 가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극락을 가니 뭐 어쩌니 이제 그렇게 하는 아주 답답한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전 국토가 무덤으로 변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매장 안 하고 화장하는 걸 선호하는 건 아니래도 이렇게 용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예식서에 보면 이렇게 땅에 매장할 때 입관 예배 드리는 예식 순서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터에 이렇게 화장하라고 집어넣고 드리는 그 화장 예식 순서도 따로 있어요. 예.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뭐 복잡한데 조그만 이게 그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한쪽에서는 뭐 또 뭐 나무 아불 탑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만, 예식서에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식서가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물론 전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토가 다 이렇게 매장지가 산소가 되면 어떡하냐, 무덤이 되면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고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다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소리고, 뭐 공중에서 폭파가 됐든지 뭐 화장을 했든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화장을 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뭐 공중에서 폭파가 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화장하면서 그냥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화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똑같이 화장을 해도 이 우상 제물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거기 신전이, 고린도에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에 학설에 의하면 3,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한 번 근무할 때 1,000명씩 한 거예요. 하루에 1,000명, 그 다음날 또 1,000명, 그 다음날 1,000명. 또 어떤 그 학설에 보면은 2,000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이제 교대 근무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간 1,000명이 하루에 근무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 사제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 나오는 그 하얀 옷 입은 천사같이 나오는 여자들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 신전에 있었던 여자들 복장이에요. 사제들 복장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이냐면 성창들이에요, 성창들.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자기들 신 앞에 이렇게 잘 올려지려고 하면 그걸 접수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 예물이 바로 드려진다고 믿는 종교가 고린도 신전이었어요. 고린도 안에 있었어요. 헤테르논 신전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들이 송아지를 어떻게 먹냐고요.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먹다가 자기들 먹을 것 조금 내놓고는 시장에 갖다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정육, 그러니까 도살장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이 사제들이 갖다가 파는 게 헐값으로 파니까 이 정육점에서는 이 사람들 걸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 정육점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필리핀 쪽에 가보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점펴놓고 소고기 막 이렇게 돼지고기 막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팔거든요. 아휴, 그거 먹고 사고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정육점에서 잡아온 건지 아니면 이 사제들이 갖다가 판 건지 그
사 먹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성경에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부는 신전에서 태워서 바쳐졌고, 일부는 사제들에게 주어서 사제들이 먹었고, 또 일부는 봉헌자들이 이렇게 신전에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져갔는데, 문제는 이 사제들이 받은 거예요. 이 사제들이 받은 걸 갖다가 이제 상점에 내다 팔면 그걸 먹는 사람이 바쳐졌던 물질인데, 바쳐졌던 고기인데 모르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상제물인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그냥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먹고 나니까 그게 예를 들어 우상의 제물이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냥 사서 먹었는데 이게 이쪽에서 나온 거였으면 어떡하느냐는 거고, 누구네 집에 초대 가서 점심 밥을 먹었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면 이게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8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선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염두에 뭘 두고 얘기하냐면요,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똑바로 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허용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왜 우상제물 먹어야 되느냐. 4절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게 4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이 참 신으로 여기고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일신 신앙이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입니다. 나머지 모든 신은 다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신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 거기에 흉악한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면서 무지한 인간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그 섬김을 받고 즐기는 거지만,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우상 노름에 비겁한 손길을 뻗쳐 장난친다고 해도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얹어놓은 재물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절했다고 그래서 그거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제사 문제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숭배하게 하는 건, 이건 100% 마귀 역사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암흑의 기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일. 제가 지자교회 와서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자교회 온 지 벌써 25년 전 얘기입니다. 지자교회 와서 한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10월 달에 왔으니까 바로 그 다음 달이에요. 11월 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아버지 망갑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이 망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래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안 믿는 집에서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어도 내가 그때까지 망갑이라고 하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망갑이 뭔지 아세요? 여기 김천이니까 알겠죠. 네. 제가 망갑 소리를 몰라가지고 아니 망갑이 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 한 분이 아이고 이 무식한 양반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표현이 아이고 망갑도 모르는 게 네가 어떻게 목회하겠냐. 막 그때 제가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딱하게 그래요. 그래서 망갑이 뭔데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우리 죽은 암흑의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그 환갑이 죽은 암흑의 환갑이 이제 며칠 뒤인데 이걸 이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주냐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죽었다며요. 아니 죽은 사람 생일이라며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야 이게 이런 교회도 있나 싶어가지고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싹 무시하려니까 이게 뒤가 캥기는 게 그 집안이 좀 있어 맑게나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무시해 버리려니 그렇고 무시 안 하려니 또 신앙적으로 찜찜하고. 근데 요즘 같으면 이게 앞뒤로 재고 임시당회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에이그 38살이니까요. 에이그 뭐 그때는 얼마든지 그냥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죽었다며요.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라며요.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데 못된 게 하나 왔다고 지작에 못된 게 하나 왔다고 막 들어오는데요. 한동안요 저 귀가 좀 근질근질했어요. 못된 게 하나 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사람이 죽으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는 말은 의사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장이 멈춘 걸 죽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나는 뇌파가 수독된 걸 죽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들도 두 가지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장이 멎었든지 뭐 뇌파가 멎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그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그런데 왜 가서 손은 만져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혼이 몸에서 나온 건 죽은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들이요, 의사들이 써낸 얘기가 많아요.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뭐 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파는 수도비 되고 심장은 멎어도 의학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죽는 기관이 있다 그러죠. 귀가 안 죽는데, 귀가 제일 늦게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상집에 가가지고 에이구 잘 죽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에이 그거 잘 죽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기분 나쁘면 뻘떡 일어나는 수도 있어요. 뻘떡 일어나는 수도. 죽어도요 귀는 다 한동안 들린대요. 근데 문제는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영혼이 나오면 두 가지 종류의 사자들이 데리러 와요. 천사가 영접을 하고 하늘 보좌에 가든지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는 49일 동안 삥삥 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바닥에 강목을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놨어요. 근데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은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을 땅바닥에
온돌 땅바닥에 놓으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목을 얹어 놓고 강목 위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 칠성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다 뭘 놓냐면요, 부엌에 나무째를 갖다가 밑에 이렇게 깔아놔요. 그러면 이 영혼이 49일 동안 떠돌다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 찍힌 발자국에 나무째 깔아놓은 그 발바닥을 보면,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요, 생쥐가 돼가지고 갔어요. 그 바닥에는요 쥐발자국밖에 없어요. 아니면 덜어는 새 발자국도 나는 수가 있어요. 참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두 가지 종류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 영혼이 49일 동안 삥삥 돈다는 거예요. 그 윤회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요 7도 윤회, 8도 윤회 이렇게 윤회를 얘기해요. 삥삥 도는데 제일 착하게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러게요? 극락, 천당 간다 그래요. 천당이에요, 천당. 우리나라 말로 극락이고 천당이에요. 제일 못된 짓 한 건 어디로 간다 그래요? 거기도 똑같아요. 지옥 간다 그래요. 그 지옥하고 천당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인간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축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삥삥 들어갔다 나갔다, 삥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49일 걸려서 49일 딱 되는 날 어디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도요. 스님들한테 49제 맡기는 이유가 뭐냐면, 삥삥 도는 영혼을 좋은 데 보내달라고 드리는 게 그게 49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삥삥 돌 시간이 없어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 영혼은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딱 결정이 돼버려요. 삥삥 도는 게 없어요. 그 여유가 없다니까요. 삥삥 도는 게 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꿈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꿈을 이렇게 꾸니까요, 꿈에 너무 생생하게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건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그 영혼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삥삥 돌아다니는 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 꿈속에 나타날까? 이분이 심리학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진짜 뭐 나타나서 뭐 어떡한 건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 있죠. 귀신같이 한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한테 나타나요. 귀신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실제 그분 죽은 영혼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입고 오는 귀신의 역사예요. 천사예요. 그분의 모습을 하고 오는 천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는 건 천사의 모습이든지 마귀의, 귀신의 모습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딱 죽으면 오도 가도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갈 수도 없고 저쪽에서 올 수도 없고, 일단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 부모님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맹랑한 짓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죽었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았을 때 잘하라니까요. 진짜예요. 살았을 때 잘하셔야 돼요. 살았을 때 효도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nothing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상의 제물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모든 식물까지 하나님이 지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이렇게 바쳐진 제물이라 그래도 우상이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제물이 순식간에 무슨 부정탄 음식으로 이게 바뀌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부터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우상 제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게 지금 바울 얘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그게 먹는다고 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 담벼락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어도 된다는 건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요, 여러 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로마서가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는 앞에 있는 말씀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깨끗한 양심, 사고,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상에 대한 의식. 여러분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한쪽에 우상 실체를 인정하는 사고방식, 마치 귀신이, 우상이 있는 것 같고 그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이 단순한 제물이 아니고 무슨 희생 제물인 것처럼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상제물 대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제물을 취함으로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더럽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 이걸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른들, 예수 안 믿는 어른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그 사람들이 다 아무나 갖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상만 차려놓으면 안 됩니까? 절은 안 하고 그냥 상만 차려놓으면 안 됩니까? 아니, 천주교도 상은 차려놓던데요. 여러분들, 상을 차려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그걸 차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체계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과,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이런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이거 외에는 성경이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로 취급을 하고, 우상 제물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자라고 생각한 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때? 그래서 우상제물 막 먹는 사람은 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고, 우상제물 먹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찜찜해, 이런 사람들은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으로.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 앞에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느냐 그 말이에요. 또 믿음 연약한 자들은 자기 나약한 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왜 그걸 꺼리끼면서 억지로 우상제물을 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분위기 이해가 되나요? 지금 먹어도 괜찮다, 이거 괜찮아 하고 딱 먹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네. 근데 어떤 믿음 약한 사람, 찜찜한데 내가 안 먹으면 사람들이 저 등신 같은 게 믿음도 약한 게 자꾸 이렇게 할까봐 먹긴 먹는데 영 찜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먹어야 되죠. 안 먹어야 되는 걸 왜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폼 잡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 앞에 폼 잡으니까 그게 죄고, 찜찜한데 왜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고.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 먹는 자체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더 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려서 딱 제사상을 내려다 보니까요, 제사상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정신없이 퍼먹더래요. 제사상에 막 온갖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 제사상에서 막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막 퍼먹더래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영안이 열려서 봤다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아예 여러분들 그런 걸 보고 접근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앞에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먹어도 된다는 건데, 귀신이 와서 개걸스럽게 먹고 남은 그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물이나 믿음보다 형제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접근법이에요. 9절에 보니까 말씀의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소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이 자신의 우상의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자랑하면서 과시하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닷물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이번 설명절에는 접근 방법을,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접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 나중에 또 할게요. 절대로 여러분들 양심에 신앙적으로 찜찜하면요,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거고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 뭐 어떤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려면 먹으라고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작정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은사들 체험하고 막 그럴 때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한 3km 되는 데를 학교를 이렇게 걸어갔어요. 세상에, 그때가 언제냐면 60, 한 8, 9년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면
71년도 2월 달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한 68년 9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진짜 먹을 거 없었거든요. 학교 가는데요, 그 시골 이렇게 좁은 길에서 이제 큰 신장로, 이제 그때는 신장로라 그랬어요. 차 다니는 길을. 그 신장로로 딱 나오는 이렇게 딱 이렇게 상갈래길 거기에 세상에, 이야, 보니까요, 막 고사를 지냈는데 보통 잘 지낸 게 아니에요. 오징어도 그냥 오징어가 아니고 큰 오징어 말려가지고요, 한 마리 딱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실도 한 타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하얀 쌀밥. 세상에, 그때는 내 평생의 소원 하얀 쌀밥이잖아요. 하얀 쌀밥 한 그릇 해가지고 수북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옆에 이제 무나물 뭐 채 썰은 거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또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세상에 사과도 보통 사과가 아니고, 옛날에 그때는요 국광 있어요. 국광. 그 국광 중에도 제일 큰 거예요. 막 이따만한 사과를 아래 위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요, 사과 3개, 또 배 아래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배 몇 개 탁 해놓고요, 막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밤에 고사 지내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다가 딱 보고, 이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그때 나는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그랬어요. 먹지 마. 그거 귀신 제물이요. 먹지 마. 예, 먹지 마. 먹지 마. 그 먹으면 부정탄데. 이거 먹지 마. 그리고 이제 발로 찰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 잘 믿는 집 아이 하나가,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오징어는 요 가방에다 쓱 집어넣고요, 그리고 사과를 니도 하나 먹어라, 니도 하나 먹어라 그러는데 아무도 그거 안 받는 거예요. 그걸요, 아무도 안 받으니까 겁나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안 받으니까요, 자기 가방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가서 아래 위, 사과 아래 위로 이렇게 껍질, 이게 예수쟁이들이 뭘 봤어야 알죠. 이게 사과라면 그 꼭지 있는 쪽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싹 잘라내요. 그리고 밑에 이게 꽃 있는 그쪽도 이렇게 싹 잘라내고, 그래야 싹 키가 좋잖아요. 근데 그걸 이 친구가 칼로 껍질을 싹 벗겼어요. 껍질 뺏기니까 똑같아. 아래 위에 잘라낸 거 뭐 표도 안 나잖아요. 아래 껍질을 싹 뺏겨버리니까. 그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나중에는요, 그때 우리 한 반이 78명이었어요. 세상에 사과 3개 가져왔는데 78명이 와 날라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다 그거 먹고 지금 다 죽었게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돼요.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이미 그건 신에게 바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찜찜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건 먹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의 제물,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보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빨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 넘어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다시 19절부터 다시 봅시다. 크게요.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일은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시작 21절 시작 예. 주의 잔과 성찬식이에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 성찬이에요. 귀신의 식탁 제사상이에요.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또 이는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건 무엇이든지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그걸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그럼 먹으란 말이에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요. 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딱 기억하시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